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의 고르넬리오 백인 대장을 베드로가 만나는 그러한 장면은 바로 사도행전의 어떤 그 전기를 마련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장면이겠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가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그것을 그렸다고 한다면은 바로 복음 메시지가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길을 가는 첫 걸음이 바로 이 베드로가 고르넬리오를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서 고르넬리우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심 깊고 또 주님을 믿는 그러한 로마인으로서 가이사랴에서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뽑으셔서 베드로와 만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이제 가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도화 되는 데 있어서 그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서 선택하지 않은가. 그래서 고르넬리오를 준비시키고 또한 베드로를 또한 준비시켜서 그 환시를 보게 하고, 그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계시,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럴까? 주저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재촉하시는 주님의 영의 그런 그 재촉으로 마침내 그들과 함께 가서, 그래서 가이사랴의 고르넬리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33절까지 했었죠. 가서 베드로가 고르넬리오를 만나고 그 고르넬리오에게 여러분이 무슨 일로 나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서 고르넬리오가 대답하죠. 자기가 본 환시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러니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불러오느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곧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 참으로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께서 선생님께 지시하던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시한 말씀은 사실 베드로는 그 환시를 보고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심부름꾼이 왔을 때 일어나 가거라 수르제 엣 바데 하는 그러한 말만 들었을 뿐인데, 사실은 그러한 그 환시 안에서 하느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이들에게 만나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도 하느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러면은 1절서부터 베드로 그러니까 34절서부터 39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34절서부터 39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억눌린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하는 것은 입을 열어 하는 그런 그 표현, 그건 루카복음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그러한 그 표현으로서 아주 장엄한 그런 그 표현이죠. 아주 권위 있고 장엄한 그런 그 표현으로서 입을 열어 말하였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때까지 하느님, 그 유대인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 민족의 하느님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서건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지금은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믿는 그러한 그 하느님, 인간,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 그런 그 느낌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그러한 일이죠. 하느님 하면 우리 민족의 하느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다른 민족에게서는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하는 그러한 하느님으로서 믿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래서 이 한시를 보고 이 고르넬리우스를 만나도록 주님의 영이 이끄신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유대인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느님, 어떤 사람이건 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느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시작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주로 그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 점을 특별히 아주 이렇게 간추려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그 로마에서 총독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으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제 얘기를 들었으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후 갈릴레아로 시작해서 그 유다 지방에 걸쳐서 일어난 일, 즉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좋은 일은 그전에도 굿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더라 하신 그 굿이죠. 좋다는 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양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것을 회복해서 되는 그러한 일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모든 사물을 원래 창조의 목적이랄까, 창조하신 그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 또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 모든 일에 있어서 장애를 받고 그래서 제대로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건강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모두 치유해 주신 그러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느님이, 임마누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했던 마태복음에 있는 그대로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일들, 창조 있었던 그러한 하느님의 그 계획에 맞추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Witnesses. 우리는 목격자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래서 함께 했던,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0절 서부 39절 39절 끝에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간단하게 마치는데, 그 예수님, 하느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설교의 바로 요점이죠.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44절서부터 48절까지 다른 민족 사람들이 성령을 받다 하는 제목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예,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고르넬료를 비롯해서 그 집안 사람들, 그 집안에서 듣고 있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어요. 베드로가 같이 어디죠? 야포 있었죠? 리따. 야포. 이 지도 볼까요? 야포. 야포에서 6사람이 같이 베드로와 함께 왔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환례받은 신자들은 이 고르넬료와 함께 그 집안에 있는 다른 민족, 이 사람들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성령에 대한 선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렸던 그런 그 선물인데,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에 성령 선물이 쏟아내리는 그러한 증거로서 이제 보인 거죠. 신령한 언어로서, 이상한 언어로서, 심령 언어로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깜짝 놀란 그런 표정이죠. 우리 성령 기도회 하고 그럴 때 많이 체험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접촉한다는 것이 항상 말씀으로 접촉하고 손으로 접촉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에 접촉하고 이 접촉하는 그러한 것이 정말 그 전기가 흐르듯이 코드가 맞으면은 그대로 하느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다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내리는 것을 보고는 이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그런 성령이 내렸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교리를 잘 알고 있나 하고 이제 보통 그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줄 만하다 하면은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뭐 1년 있다가 다시 이제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이 견진성사를 받을 만한가 하면 견진성사를 주교님 모시다가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사마리아에서 필립보가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안수하고 성령 충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기는 먼저 성령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먼저 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서 보이고, 주님께서 그런 환시를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서 이들과 접촉하게 해서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도 주님 안에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 물로 세례를 또 받고, 그러면서 너무나 기쁨에 차여서 베드로 보고 좀 더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는 모습,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더 머물고 싶어서 여기서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했던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길을 열어준 그 사람과 더 있으면서 더 중요한 그 하느님의 기쁨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더 청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정리가 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죠. 그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교회가 방향을 새로이 잡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11장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며 당신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유다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 있는 다른 사도들, 그리고 유다 지방에 있는 여러 주님을 따르는 형제들, 이 형제들이 다른 로마인 그 사람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소문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따져 당신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하는 거죠. 이 음식 규정, 식탁 규정, 식탁의 친교 뭐 이런 것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부정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눈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따져 묻는 건데 이것을 보면은
아주 확실히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그 신자 공동체가 자기 스스로도 우리는 유다교에 함께 있는 그러한 유다교인이면서 다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 차근차근 설명한다는 것은 그 순서대로라는 그런 말로서 오르디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에게 환시가 나타난 거, 또 고넬료가 얘기한 거,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죠. 이어서 같이 5절서부터 10절 베드로의 설명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내가 야포시에서 기도하다가 무화경 속에서 환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암화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내려앉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안을 유심히 바라보며 살피니 이 세상에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나에게 말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응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3번 거듭되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야포에 있을 때 본 환시를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속되다는 음식을 자기는 한 번도 안 먹었다. 그러니까는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3번 거듭되고 나서 모두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그 말씀, 이 환시가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11절 바로 그때에 3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다가와 섰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이들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6 형제, 같이 갔던 6 형제도 거기에 같이 있는 그 와중에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이 주저하지 말고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이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앞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면서 성령께서 이르셨다고 얘기하듯이 여기서도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아주 이럴까 저럴까, 이게
분별이 안 가는 거죠.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없어. 소극적이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헤매는 상태라 그럴까? 주저하는 것은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그러한 정화 예식이라든지 그러한 유대인들의 규정, 이것이 아주 뼛속 깊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데 이방인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아직 이게 무슨 말씀인가 확신을 못 갖고 있고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태. 고르넬리우스는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주니까 즉시 사람을 보냈어요. 즉시 사람을 보내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준비가 덜 돼 있다고 그럴까? 아직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상태고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멈칫멈칫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성령께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강력히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았다. 또 우리가 신앙 기도하고 또 성령 기도해야 하고 하면서 성령 충만 기도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공명이 잘 돼야지 된다랄까? 바이올린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현을 이렇게 하면 그 조그만 소리가 이 공명통이 있어가지고 그 통이 잘 공명을 해줘야지 소리가 잘 나는 그런 것이죠. 우리 몸이 그냥 공명통이 잘 되듯이 성령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차지하신다 그럴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성령의 공명통이 이렇게 돼야지 주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육이 되셨다 하는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처음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14절에 사람이 되셨다 하는데 사람이 육을 취하셨다 하는 그런 건데 육은 그냥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잘못되기 쉽고 한 그러한 인간 모습을 말하고 있죠. 까로 그것은 그러한 육에 주님의 말씀이 오셔서 주님의 그 공명통이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고 다 이끌어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냥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처음에 의심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던 베드로, 차츰차츰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하나 이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안전병이 치유하기도 하면서 여러 또 다른 치유하고 도루가 또 이렇게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점점 말하자면 주님의 그 공명통이 성령의 그 공명통,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이런 그 역할, 이것이 점점 아주 일치돼서 잘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직도 그 주님의 그 환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성령께서 그냥 주저하지 말고 가라고 하니까 가게 돼서 이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머리가 좋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서 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비이성적인데 하면서 이것을 자꾸 분별하다는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기가 쉬운 거 아닌가. 불교에서도 그래서 무분별하는 그런, 이 세상의 지식을 다 버려야지 깨달음의 길을 간다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도 성령의 공명통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지식,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분별하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계시에, 주님 영의 이끄심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에 대한 확신 항상 가지면서 성령에 순종하려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영 안에서 이끌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그 다음 12절 그 중간에서부터 14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자 그는 천사가 자기 집안에 서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일러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편 이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까 그 꼬르넬리오가 얘기를 해주죠. 천사가 자기 집안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오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일러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게 천사가 일러주니까는 곧바로 이제 사람을 야포로 보내서 베드로가 오게 됐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15절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 베드로가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고르넬리오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고 또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의를 행하고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구원해주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처음에 그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러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 얘기 증언을 이제 하니까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잠잠해졌다. 그냥 마구 대들고 그 신랄하게 그 베드로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들은 잠잠해졌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왜 말을 못했느냐? 그것은 주님의 영,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의 표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토론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시, 환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계시,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같은 성령이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능력으로서 표징으로서 보여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민주주의를 토론을 해야 된다, 그 토론에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기도하고 성령의 결정하심을 기다리고 있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제는 깨달은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 메타노니아, 그죠? 그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메타노이아는 그게 회심 같은 의미죠. 그 돌아서서 주님께 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 그래서 이 교회, 그 예루살렘 사도들 교회가 이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들이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교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이 11장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19절서부터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